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성호경 같이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고대근동의 달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의 마음으로 구약 성경을 딱 읽으면은 조금 우리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게 사실은 달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저번 시간에 강의를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음양 사상 때문에 하늘 태양이 양이고 여기가 음이고 달이 음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정반대였습니다. 달이 가장 밤하늘에 달이 별들의 군대를 거느리는 가장 크고 멋있는 존재였고 그래서 달이 왕권의 상징이었고 또 달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달이 또 때를 알려주는 역할도 맡았고 달신 숭배의 중심지가 우르와 하란이었는데 이게 아브라함하고도 관련이 깊다. 오늘은 우르와 하란, 아브라함 얘기를 직접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달신이 금음달이 되어가지고 초승달이 될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달신이 앞으로 크게 되겠구나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보름달을 좋아한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당시는 고대 근동에서 초하룻날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란의 주인 달신에게서 왕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작은 나라 사말 왕국 자신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자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기록을 남겨야만 됐던 그 슬픈 나라 이야기도 보았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정말 이스라엘도 그거 못지않게 작은 조그만 나라였고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막 성전 문에 읽어있는 금까지 다 긁어왔던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버텼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은 달신 숭배 얘기 중에서 고대 근동의 두 가지 얘기를 더 드릴 건데요. 하나는 바빌론 제국의 속사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빌론으로 남왕국이 유배를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몇 세대가 지나가지고 유배로 돌아왔다 얘기는 다 아시는데 바빌론 내부 왕국의 사정 그 사람들이 왜 끌고 갔었고 왜 망해가지고 나왔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 잘 모르시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우가리에 나오는 토판 하나를 직접 하나 보면서 토판 얘기도 조금 할 겁니다. 아시리아 왕국, 신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네베, 신아시리아 제국이 컸다가 그 다음에 신바빌론 제국으로 넘어가는데 612년에 수도 니네베가 이제 멸망을 해요. 그리고 신바빌론 제국으로 나아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큰 왕조 하나가 있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는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옛날에 그 신아시리아 제국의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자신네들이 이제 주인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신아시리아 제국에서는 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달신 신학이었는데 달신 신학을 지워버리고 이제는 마루둑 새로운 신을 내세운 거예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었던 그런 시대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마루둑이다 하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종교는 종교인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 달신을 믿었던 사제계급들, 그 당시 달신을 믿었던 종교인들이 밥벌이 할 게 없어졌어요. 신아시리아 제국의 왕권 신학으로서 참 여기저기 신전도 많이 건설해 놓고 거기 신전을 통해서 또 경제활동도 많이 하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이 없어지고 마루둑이라는 새 신이 나왔으니까 마루둑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예요. 점점점 커지게 되었죠. 더군다나 마루둑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 제국을 누가 세웠냐? 마루둑 신이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마루둑 신을 너희들은 다 믿어야 한다. 이러면서 우리는 제국의 정통 신학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원래 마루둑은 큰 신이 아니었어요. 난나는 굉장히 좋은 신이었어요. 혈통이 좋은 신이었지만 마루둑은 바벨론 제국 이전에는 중요한 신들의 이름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하위 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바빌론이 이렇게 잘 되니까 하위 신에서 최고 신으로까지 격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루둑이 원래 그런 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좋은 신이요 라고 하면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게 돼요. 이 마루둑 신학자들이.
그 신화의 이름이 뭐냐면 그 유명한 에누마 엘리시예요. 에누마 엘리시 보면은 마루득이 아예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신으로 나와요. 새로운 신화를 각색을 한 거죠. 이 정통파 신학자들, 마루득 신학자들의 왕권은 그 사람들의 그 권위, 그 사람들의 그거는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로 제국 전체를 뒤흔들 정도였죠. 그런데 제국이 잘 나갈 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국이 번성하고 이럴 땐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중국 역사도 그렇고 유럽 역사도 다 그렇지만 제국이 이제 망할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신바빌론 제국도 이제 망조가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500년대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예루살렘도 침공하고 여기도 침공해가지고 전 세계 무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빌론에 딱 모아놓고 마루득 신학 중심으로 딱 꽉 잡고 있었는데 이제 나라가 망조가 되니까 큰일이 났어요. 신바빌론 제국 말기에 나부나이드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그 나부나이드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야, 나라가 우리 바빌론이 이렇게 되었구나. 이 나라를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요. 근데 이 개혁의 깃발을 어떤 식으로 들었냐면 마루득 사제들은 부패했다. 이 정통파 얘네들은 너무 오래 해먹었다. 이러니까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학을 앞으로 내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좀 이렇게 확 뒤엎어야 되겠다. 한번 다 갈아엎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임금이 새로 내세운 신학이 뭐냐면 달신 신학이에요. 예전에 죽어 있었던 달신 종교를 내가 부활시켜가지고 마루득 종교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에서 그전에는 숨죽이고 있었어요. 달신 신학이. 우리 시대는 끝났다 하고 있었는데 나보니두스 왕이 나와가지고 달신 신학 사제들을 갑자기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신 숭배의 르네상스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니두스는 달신 숭배의 르네상스를 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생겼어요. 마루득 신학자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상황이. 오랫동안 제국의 중심 신학자들이었어요. 보수파였다고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군대도 많고. 그런데 임금이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거 옛날에 묵어 있었던 걸 딱 들고 나오니까 이 마루득 신학자들이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나보니두스 임금하고 마루득 정통파 신학자들하고 권력투쟁에 들어간 거예요. 마루득 신학자들은 임금을 뒤흔들고 임금은 약하니까 더욱더 달신 신앙에 빠져들고 하는, 그래서 바빌론 제국이 힘이 점점 빠지게 돼요. 사실 나보니두스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나보니두스 이전에 단 6년 동안에 3명의 임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임금이 2년밖에 못한 거예요. 근데 그 3명의 임금 중에 2명은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이 왕이 나와서 막 하는데 나보니두스 자신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보니두스는 좋은 귀족 가문의 출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루득 신학자들, 정통파 신학자들은 이 임금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나보니두스 임금의 엄마예요. 이 엄마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이름은 굉장히 재밌어요. 아다트 구피예요. 구피는 디즈니 만화 캐릭터죠. 근데 아다트 구피라는 이 엄마는 되게 특이한 인물인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남존 여비 사회였어요. 여자의 권리가 굉장히 낮았던 사회인데 그래서 임금의 엄마나 왕비의 이름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아다트 구피만은 자서전이 남아있을 정도이고 그 다음에 아다트 구피의 비문이 따로 있을 정도이고 여기저기서 아다트 구피에게 굉장한 여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나보니두스보다 아들보다 그 엄마 아다트 구피가 더 인상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점도 마루득 신학자들이 보면 다 눈에 가시요. 하여튼 다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임금과 엄마가 나와가지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다트 구피가 자신의 자서전에 우리가 이제 비문이 남아있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그 비문에 마루득이란 글자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아니 그래도 엄마인데 그리고 왕의 엄마인데 자신의 정통 종교 마루득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할 법한데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 여걸이 나는 신의 종이다. 나는 달신의 종이다 이거예요. 95년 동안 나는 신을 섬겼다. 마루득 섬기지 않았던 얘기죠. 나는 달신을 섬기는 여사제다. 달신은 보통 신이 아니라 모든 신들의 임금이다.
천상과 하계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마르둑을 믿는 사람들을 분노를 사게 만들었어요. 나보니두스 비문은 지금 남아 있어요. 1956년에 하란에서 발견됐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왜 하란에서 발견됐냐면 달신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하란하고 우루 중심이니까 하란에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란을 갔어요. 그래서 달신 그 나보니두스 비문을 찍어왔어요. 이렇게 생겼죠. 나보니두스 비문은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시겠죠? 대충 사람들의 크기와. 이게 지금 산누르 우르파 그 터키에 거기 박물관에 있어요. 요 위에는 이게 나보니두스 임금이고, 나보니두스 임금 바로 옆에 있는 이게 아까 보신 그 사인이죠. 저번 시간에 보셨죠. 달이죠. 오른쪽부터 중요한 걸 놓거든요. 달이고 태양이고 별이에요. 이게 삼신론이죠. 세 신을. 마르둑이 없어요, 여기에. 이게 지금 임금이거든요. 바빌론 제국에 거의 마지막 때에 이르는 임금인데, 자기네들이 주신이라고 믿던 신은 싹 빠지고 달신, 천체 삼신론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요 밑에 이제 비문이 써 있어요. 이 비문을 해독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 드린 내용을 알아낸 거예요. 아, 이 나보니두스는 누구의 아들이고 이 엄마가 누구고 하는 거를 다른 역사적 기록하고 맞춰가지고 이제 역사적 기록을 맞춰본 거죠. 나보니두스가 개혁파 임금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보니두스는 사실은 나라가 망해가니까 마르둑 신앙은 너무 부패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걸 다 버리고 새로운 걸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신숭배, 달신숭배를 부활시켰어요. 그의 비문을 보면 달신이 마르둑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왕권을 달신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둑이 아니라. 그리고 그가 다스릴 때 에누마 엘리시를 읽던 축제가 일부 중단된 적이 있고, 더군다나 마르둑 사제들이 제일 안 좋아했던 건 마르둑 신전이 제국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전 일부는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신전을 허물어버리고 이때부터는 달신 신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그 신전에 있었던 마르둑 사제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리고 공주가 한 명 있었는데 자기의 딸을 달신을 모시는 여사제로 바쳤어요. 너는 달신을 믿는 사제가 여성 사제가 되어라, 이렇게. 그는 한동안 묻어 있었던 고대의 달신 신앙을 부활시켜가지고 제국의 분위기를 확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정통파였던 마르둑 사제, 이 마르둑 사제는 그 당시에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이렇게 또 수도 많은 사제들이에요. 그 사제들이 이 임금이 얼마나 눈엣 가시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문을 하나 발견해낸 게 있는데, 이게 놀랍게도 나보니두스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임금 모르게 뒤로 자기네들이 어떤 비문을 만들었는데, 그 비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임금의 죄는 마르둑 신이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그 비문을 보면서 이게 제국의 이게 맨 망조가 되니까 이렇게 정통파 사제하고 임금하고 이 정도까지 갈등을 빚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제국을 이뤘던 바빌론 제국도 점차 이렇게 내부로부터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보니두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보니두스가 아라비아로 원정을 가요. 아라비아를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겠다. 군대를 이끌고 원정을 가는데, 그러고 나서 수도를 비워요. 이게 좀 이상적으로 오래 가고, 아라비아가 그렇게 그때 같이 있었던 곳인가? 임금이 직접 나가서 정복할 정도로 오히려 아라비아로 피신해 갔다가 수도에 자기 암살을 하든 독살을 하든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원정이 아니라 이게 정치적인 쇼다. 임금이 잠시 아라비아로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잠시 몸을 피했던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나보니두스가 있을 때는 그의 엄마도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지고 겨우겨우 넘어갔어요. 근데 그 아들 때 사단이 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복잡해요. 벨샤르 우슈르라는 임금인데 이게 벨사차르예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그 임금이에요. 벨사차르가 아버지 때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이제 바빌론의 마지막 임금이에요. 아버지 때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달신 숭배를 그대로 강행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마르둑 사제들이 보기에 아빠는 힘있고 그 엄마도 힘있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 아들은 작은 왕이에요. 어린 왕이에요. 이 왕은 자기네들이 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 때 마르둑 사제들이 엄청나게 흔들었어요, 나라를. 왕이 갑자기
힘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바빌론하고 페르시아는 사이가 좋았던 나라예요. 페르시아가 요때 마침 539년에 바빌론으로 진격해 들어와요. 나라는 내부로부터 골마 썩어가고 있는 동안에 저 외부에서는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바빌론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내부에서는 서로 왕하고 마르둑 사제하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페르시아의 임금이 바빌론 성문 앞까지 진격해 왔을 때 페르시아 임금한테 저 왕 좀 잡아가라고 성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마르둑 사제였어요. 페르시아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그 키루스 칙령을 발표한 굉장히 똑똑한 임금이라고 그랬죠. 키루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마루둑이 보낸 사람이다. 나는 가가지고 저 달신 숭배를 싹 없애버리고 마루둑 신앙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마루둑 사제들한테 다 전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마루둑 사제들은 나보니두스하고 그 엄마한테 짓눌려가지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 아들이 나와가지고 또 달신 숭배를 한다고 하는데 저 페르시아 왕이, 그 자기네도 원래 옛날 친구가 와가지고 마루둑 신앙을 부활시킨다 그러니까 와 만세 이래가지고 성문을 열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에 페르시아는 그냥 걸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바빌론 제국은 망하고 달신 숭배도 망하고 마루둑 숭배도 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결단이 나게 되었죠. 그런 스토리가 남아있어요.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는 어떤 정책을 폈다고 말씀드렸죠? 관용 정책을 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 이제 바빌론이 잡아놨던 그 민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신을 모셔도 좋다. 그 대신 페르시아 임금을 위해서 너희 신한테 기도를 해다오. 이런 정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그 뒤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신흥 페르시아하고 원래 바빌론의 사이를 말씀드리면요. 이 둘이 얼마나 친한 사이였냐면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빌론 제국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릴 때 바빌론 제국의 연합군이 바빌론과 메대예요. 바빌론과 메대 연합군이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니느웨를 무너뜨릴 때. 그런데 그 메대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예요. 즉 바빌론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바빌론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지금 마루둑 신앙하고 임금하고 싸우고 있구나라는 걸. 그래서 그 내분을 적절히 이용해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죠. 이런 거 보면은 어떤 한 종교가 부패했을 때 얼마나 그 나라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역사에서 늘 반복되는 거지만 여기서도 역시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지도를 기억하시죠? 동부세모하고 북서세모 지는 지역, 남부세모 쓰는 지역, 아나톨리아죠. 고대 근동은 큰 세계였고 이 세계는 언어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하늘신을 믿을 때도 그랬죠. 동부세모 쓰는 지역에서는 하늘신이 큰 신이었지만 북서세모 쓰는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달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달신이 왕권의 상징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은 바로 이 동부세모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북서세모 지역으로 가면은 달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하늘신과 같이 그냥 장소만 의미했던 거는 또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한 신이 어떤 나라에서 영향을 받았다, 크게 섬겨졌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를 믿었을 땐 다 유교식 이름이었어요. 이름에 충, 효 이런 이름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스도교가 늘어나니까 이름에 요한이도 나오고 요섭이도 나오고, 그리고 요즘 뭐 개신교 중심으로는 예찬이 이런 이름도 듣는데요. 예찬이가 예수 찬미의 약자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름에 이렇게 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근동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많이 쓰는 이름 중에 야로 끝나는 이름이 많아요. 엘리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야로 끝나는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 그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아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히즈키야, 요시야. 이런 이름, 야로 끝나는 이름이 많거든요. 야로 끝나는 이름은
그 야가 야훼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야훼신, 우리 하느님을 뭐 좋아한다,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을 뭐 한다 이런 식의 뜻이 많아요. 엘로 끝나는 이름도 많아요. 엘은 하느님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이스라엘도 엘로 끝나고 에제키엘도 엘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니엘, 미카엘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또 엘로 끝나죠. 그렇게 엘로 끝나는 이름은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무슨 야, 무슨 엘 이런 이름이 많이 나오죠. 고대 근동에 북서세머 쓰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무엇일까 보면은 1위를 했던 신이 다간이라는 신인데 다간이라는 신이 이름이 많이 써요. 다간이 누구였냐면 바알의 아버지예요. 바알의 아버지 신, 곡식과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 다음 신이 바알 신이에요. 바알 종교가 퍼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레셰프라는 신이고 넷째가 달신 야리후예요. 그 당시는 여기서는 이제 달신을 신이 아니라 야리후라고 그랬는데 달신의 이름이 많이 썼다는 건 여기서도 달신을 많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달신은 우리 생활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달신의 위치는 왕권의 상징도 아니었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한테 우가릿의 토판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우가릿이라는 도시에서 나온. 그런데 우가릿은 또 뭐냐? 그래서 일단 우가릿부터 다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가릿은 묘기에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우가릿이에요. 그것만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집트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죠.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국가 우가릿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냥 육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다른 나라로 돼 있는데 그냥 만약에 국경이 없다면 차로 한 반나절 달리면 갈 수 있는 고속도로로 그런 정도 가까운 도시예요. 이 우가릿이라는 도시에서 정말 영화에 인디아나 존스나 무슨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1928년이죠. 1928년에 어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을 이렇게 밟다 보니까 밭에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치워야 되겠다. 치우다 보니까 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돌을 치웠더니 정말 영화같이 그 돌이 고대 지하 무덤의 뚜껑이었어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고 밑으로 탁 들어갔더니 엄청난 유물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큰 보물이다 해서 1929년에는 사람들이 순진했어요. 그래서 그냥 신고를 했고 프랑스 고고학단이 와갖고 여기 스톱 여기 다 발굴해야 돼. 그래가지고 발굴이 굉장히 잘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항구 도시가 지금 터키의 미네트벨 에이다라는 곳인데 그 옆에 라스 샴나라는 곳에까지 계속 발굴해가지고 나왔어요. 참고로 요새는 그런 게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잘 신고를 안 해요,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고 어디 가냐면 암시장으로 가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암시장하고도 친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고고학의 뒷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파피루스 조각이나 양피지 조각이 발견되면 그 발견된 거 가지고 각자들이 값을 매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진품이다. 그러면 엄청난 값이 매겨지겠죠.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암시장에 이게 조각인 줄 알았는데 그 나머지 조각이 나와요.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반으로 찢어가지고 판 거예요. 반씩. 2배의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아주 뒷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1928년에 이 농부는 굉장히 순진했어요. 그대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엄청난 그 당시 프랑스 식민지여서 프랑스 학자들이 와가지고 그대로 우가릿이라는 도시를 발굴해냈어요. 우가릿은 처음부터 학계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여기 나온 우가릿어가 히브리어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고 두 번째로는 바알 신화가 나왔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야훼의 적수로서 악마의 이름으로 바알을 하는데 바알도 그 당시 믿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알 신을 믿던 사람들의 그 토판이 그대로 발굴된 건 여기까지 거의 유일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알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되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은 학자들은 우가리더를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한림성서 연구소에서 우가리더 문법하고 우가리더 사전을 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가리더와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이 책을 갖고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 관련 언어를 공부하는 곳이 저희 한림성서 연구소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또 깨알같이 이렇게 한림성서 연구소 홍보도 하고
우가리 신화에서 여기서 여러 토판이 나왔는데 여러분 앞을 한번 보세요. 이 토판이에요. 쐐기 문자로 깨알같이 써 있죠. 이 깨알같이 있는 쐐기 문자를 해독을 하면은 여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들어 있어요. 한 요 정도 되는데 이렇게 손에 딱 들 수 있을 거예요. 깨알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요게 이제 그대로 나왔지만 이렇게 중간에 듬성듬성 이렇게 좀 파손된 것이 있죠. 하지만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은 그 파손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글씨를 모르시겠죠? 이거야말로 정말 까만 건 먹이고 하얀 건 이제 종인데, 이 우가리오 토판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병을 고치는 주문을 담고 있어요. 어떤 병에는 어떤 주문을 해가지고 하면 낫고, 뭐 그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뭐 저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네 번째 줄,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여덟 번째 줄까지의 달신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왜 달신에 대해서 병을 고치는 주문이 나오는가? 맨 앞에 어떤 주문을 담기 위해 가지고 각 신을 소개하고 어떤 이야기가 하나 펼쳐지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최고신이 이름이 일루예요. 최고신 일루는 히브리의 엘에 해당하는 신이에요. 일이라고도 해요. 일이나 엘이라는 신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 잔치에 신들이 와갖고 먹고 마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앞에 이야기를 하나 간단하게 넣어놨어요. 그런데 신들의 잔치, 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신화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모든 잔치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결혼식 생각해 보세요. 신랑 신부와 가까이 앉을수록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결혼식에서. 대통령이 어떤 잔치, 연회를 베푼다 그러면 대통령 옆에 앉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죠. 신들의 잔치도 똑같아요. 최고신이 어떤 신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면은 최고신 옆에 누가 앉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상석에 앉을수록 중요한 신이고 밑으로 갈수록 중요한 신이 아니죠. 그리고 신들의 잔치를 묘사하는 거 보면 어떤 신은 막 마시고 어떤 신은 그 신들의 잔치에서 말을 많이 해요. 최고신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때로는 잔치판을 엎고 싸움도 벌려요. 그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이 신은 전쟁의 신이구나. 이 신은 논쟁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신들의 성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겠죠. 달신은 과연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달신이 야리후예요. 야리후 달신은 몸을 숙였다. 마치 개처럼 뼈를 발라 먹었다. 식탁 아래에서. 그를 아는 신은 그를 위해 음식을 놓아주었다. 하지만 그를 모르는 신은 회초리로 식탁 아래 그 달신을 때렸다. 이거는 왕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정말 비참한 처지예요. 야리후는 식탁에 앉지도 못해요. 식탁 밑에 있어요. 잘 보세요. 야리후는 몸을 숙였다. 마치 개처럼 뼈를 발라 먹었다. 그러니까 식탁이,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 밑에 개가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뼈를 이렇게 발라 먹듯이, 그를 아는 신은 그를 위해 음식을 놓아주었다. 개들이 모여드니까 그 밑에 이렇게 뼈를 던져주거나 음식을 놓아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아마 달신을 좀 아는 신들이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를 모르는 신은, 그러니까 달신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신은 회초리로 그를 때렸다. 식탁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마치 밥을 우리가 먹고 있으면 개떼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개떼를 쫓아내듯이 하는 거죠. 이거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왕권의 상징 달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신이에요. 이건 정말 좀 하위신의 모습이거든요. 한쪽에서는 1000년이 넘게 왕권의 상징이었고 신바빌론 제국 말기까지 어떻게 나라에 한번 정통신앙으로 세워보려고 했을 정도로 큰 신이었는데, 이 북서세머 지역의 유물은 정반대의 달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큼 고대 근동도 굉장히 다양한 달신 문화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관심사, 구약 성경의 달신은 어떤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의 달신을 보겠어요. 히브리 말로 달신을 야레아흐라고 그래요. 아까 우가리에서 달신의 이름이 야리후였거든요. 얘는 야레아흐, 비슷하죠. 야레아흐, 야리후. 아마 원래 구약 성경에서도 달신은 중요한 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예라흐라고 하면은 여기서 모음만 조금 바꾸면은 달이 12달을 가리키는 시기를 나타내는 달이 돼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달 하면 하늘의 달도 되고 한 달, 두 달 할 때 그 12달도 되는 것이죠. 한문도 마찬가지예요. 월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도 되고 한 단을 떠 있는 달도 마찬가지죠.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어근을 갖고 모음만 조금 변형시킨 거죠. 이거는 뭐 세계 어디나 다 공통적이에요. 아카드어도 그렇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달을 가리키는 낱말이 더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뭐 보름달, 초승달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있듯이 그 말들을 보면 그 다음에 호데시라는 것도 달이에요. 이것도 원래 밤하늘의 달을 가리켰을 것 같은데 이 말은 한 달, 두 달 하는 데만 쓰여요. 이제는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늘의 달로는 쓰이지 않아요. 또 하나 달이 있는데 캐세라는 히브리 말로 이것도 달이에요. 그런데 이 달은 캐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덮다, 커버, 완전히 덮어버리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캐세라는 말은 만월, 꽉 찬 달. 그래서 이거는 보름달로 번역을 해요. 보름달이란 말도 히브리어에 있던 거죠. 한편 보름달이라는 말을 또 하나 있는데 르바나라는 말인데 르바나라는 말은 여성형 명사인데 라반, 하얗다, 좀 하얀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달같이 하얀 여성 있죠. 예쁜 여성을 말하는 말이에요. 지금 현대 우리 한국 여성들은 보름달같이 하얗고 둥글다 그러면 싫어해요. 그런데 예전엔 좋아했죠. 예전에는 보름달 같은 미인이 있었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게 꽉 차서 하얗게 빛나는 달을 보면서 미인을 떠올렸던 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보름달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달신 숭배 중심지가 우르하고 하란이었던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우르는 더 오래됐고 하란은 그것보다는 더 오래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대에는 하란이 훨씬 우세했고 아다트 구피가 거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의 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신데 아브라함이 바로 우르 출신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하느님의 명을 받들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는 건 유명하죠. 순명의 모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런데 길을 가던 도중에 그는 하란에 자리 잡았어요. 창세기 11장 31절 잘 들어보세요. 테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라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칼데아의 우르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다. 일단 여기 등장인물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테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이 둘 있는 거죠. 아브람이라는 아들이 있고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하란이라는 아들 이름도 되게 재밌어요. 하란이라는 도시 이름하고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달신 숭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손자하고 며느리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러 자리 잡고 살았다.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할 때 중요한 거는 이 기록 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인터뷰라도 할 텐데 그런 게 없고 이 기록만 가지고 학자들이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추론 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추론은 합리성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리를 한번 비워주세요. 합리적인 추론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혼자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큰 대규모 자기 집단으로 이동을 했어요. 적어도 3대가 이동을 했어요. 테라하고 그리고 한 가족이 아니라 여러 가족이 같이 갔었고 그리고 아마 하인도 따라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가다면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는 가축과 함께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젖도 짜고 뭐 털도 얻고 고기도 먹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대규모로 움직였을 거예요. 일단 그걸 머리에 두시고 하나의 그러니까 집단이 움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집단은 어디 출신인가? 우르 출신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우르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르 말을 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르의 종교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잘 배운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기네 고장 우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부산에 가면은 그 롯데 자이언트 하고 부산 사람들이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광주에 가면은 기아, 타이거즈 이런 식으로 인간은 누구나 자기 고향에 대해서 자부심이 커요. 아브라함도 그런 자부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고 아브라함이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사실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집단으로 움직였으니까 그 집단은 우르의 문화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독일에 가잖아요. 그럼 한동안은 독일에 오래 살아도 독일 사람이 안 돼요. 한국의 문화를 그대로 갖고 가거든요. 한국에 베트남 사람이 시집을 오거나 중국 사람이 시집을 오면은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자기네 문화를 갖고 살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더군다나 개인으로 간 게 아니라 저도 독일 유학 가서 한동안 독일 문화에 적응 못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더군다나 이 집단으로 갔으니까 이 집단은 자기네 문화를 분명히 갖고 갔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다면 아브라함은 고향의 종교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것은 그래도 한 명의 지도자였어요. 그 달신의 신화도 알았을 것이고 달신의 의례도 알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우르를 왜 떠났을까 하필이면. 우리는 하느님의 명으로 떠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혹시 우르에서의 달신 숭배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빚진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달신을 믿는 자기네 종교와 논쟁을 많이 벌이지 않았을까?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추론으로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아브라함은 자기네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정말 하느님을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더군다나 하느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흔쾌히 75살의 나이에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추론일 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해요. 아마 그랬을 수 있을 것이다. 정황 증거뿐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을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진짜 특별 인터뷰라도 해가지고 그때 왜 하필이면 떠나셨는가를 물어보고 싶지만 우리는 여기서 아마 만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탈신화가 아브라함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마 그는 맨 처음부터 이런 달신 숭배는 아니다. 하느님 숭배는 이거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하지만 그가 달신 숭배자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해도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초창기부터 달신 숭배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묻어온 어떤 문화가 있어요. 달신 숭배 문화가 아마 묻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구약 성경에 달신과 관련된 흔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흔적의 기원이 어디일까? 아마 아브라함에서 묻어왔을 것이다. 그때부터 이미 널리 퍼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문화적인 것을 묻어가지고 왔는데 그 문화에 달신 숭배가 있다. 이런 추론, 아브라함한테 묻어 들어왔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이름인데요. 아까 사람의 이름에 어떤 신의 이름을 쓴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보시면 노아의 자손들 족보에 예라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라흐는 달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10장 26절하고 역대기 상권 1장 20절에도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가드 지파의 자손의 이름 중에 야로하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달신의 밭이 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역대기 상권 5장 14절에 나와요. 벤야민 지파의 며느리 중에는 어떤 이름이 있냐면 호드시가 있어요. 아까 달이라고 우리가 본 거예요. 역대기 상권 8장 9절. 이렇게 달과 관련된 이름인데 이 사람들이 이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달신과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달신 숭배가 아마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의 문화로 퍼져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요. 이것 말고도 달신 숭배와 관련된 도시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기 2장하고 6절에 유명한 얘기 있죠. 예리고 이야기. 예. 예리고 이야기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리고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렇게 했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다 하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리호가 히브리 말로 읽으면 여리호인데 야라흐, 그러니까 달이란 뜻이고 오는 그의 뜻이에요. 그의 달이란 뜻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은 무슨 신을 믿었을까? 아마도 달신을 믿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주변 민족에서도 이렇게 달신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은 산, 어느 산이죠? 호랍산이라는 날 읽고 시나이산이라는 말도 있죠. 신명기에 호렙이라고 나오고 탈출기에 이제 19장에 시나이라고 나오는데 탈출기 19장에 시나이라고 나오는데 시나이라는 말은 신, 아까 달신의 이름이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아이예요. 나의 신이란 뜻이에요. 나의 달신. 시나이 산이 아까 수메르 신화에서 달신 난나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달신 난나가 이제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엔닐과 닌닐 이야기. 엄마가 강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가가지고 남자 만나가지고 임신한 그 이야기. 거기서 그 닌닐이 엔닐이 성폭행자로 도시에서 쫓겨나니까 쫓아가다가 산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시나이도 산인데 달신의 산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나이 산도 원래 달신을 믿던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의례를 행하고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이죠. 이렇게 달신이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들어와 있어요. 시나이 산에 대해서는 그렇고 구약 성경의 달신 숭배와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아니면 예리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이름 그리고 시나이 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달신 숭배하고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영향을 맺은 건 놀랄 일이 아니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놀랄 수도 있는데 놀랄 일이 아닌 게 우리나라 사람들, 천주교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이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도라는 말은 원래는 불교 용어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라고 쓰죠. 하지만 불교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교로 다른 신앙을 기도하는 거죠. 장로교라고 해서 장로라는 말 아시죠? 장로라는 말도 원래 불교 용어였어요. 불교에서 큰 어른을 말하는 그런 장로를 말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장로가 그리스도교 말하는 그 장로는 아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고대 근동에 자기네 믿음을 위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자기네 따르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그런 달신 숭배 흔적 같은 게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듯이 달신은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서도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신을 직접간접으로 연관을 맺었고 믿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달신의 중요한 절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초하룻날과 보름날 하느님을 믿는 축제를 벌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흔적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8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시편 81장 4절을 펴보시고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요. 나팔을 불어라 초승에 보름에 우리의 축제날에.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나팔을 불어라 초승에 보름에 그리고 우리의 축제날에. 왜 나팔을 불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주님을 찬미하는 우리가 큰 나팔을 불어서 즐겁게 기뻐하자라는 뜻인데 초승날과 보름날에 불어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승하고 보름이 중요한 날이니까. 지금 우리가 일요일을 쉬는데 불교 믿는 분들이 일요일날 상호 절에 가는 거 비슷한 거죠. 문화적으로 초승하고 보름은 보통 날이 아니니까 야훼를 믿는 신앙도 그날 다른 신을 찬미하는 것보다는 우리 야훼 신을 찬미하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깊숙이 우리가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상당한 많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쌓았는데 달신 신앙이 고대 근동에서 왕권 신학의 동쪽에서는 큰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신이었고 또 서쪽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신이었지만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은 신이었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달신이 스며들어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달신 숭배의 흔적이 곳곳에서 튀어나온 걸 이제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이 달신 신앙을 그대로 문화의 일부로서 그냥 놔두자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달신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발언을 많이 남겼어요. 그거를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볼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흥미진진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